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마치 로봇처럼 뭔가 작동을 하고 스위치 누르면은 그렇게 무조건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조건 버튼만 누르면 다 나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지 않았어요. 뭔가 버튼만 누르면 다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이 두 가지의 선택도 역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동사로 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이고요. 두 번째는 가서, 그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요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이거는 요나에게 주어진 선택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큰 환난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고초를 겪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선택하였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요나가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주식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뭐 알아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되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집을 막 삽니까? 그러지 않지요. 꼼꼼히 정보를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살지 말지, 이사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선택,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그러면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요나가 몰랐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즉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공격하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엄청 무서운 나라예요. 모든 민족들이 이 아수르 앞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최강대국이었던 이 니느웨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서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게 싫은 거예요. 아수르는, 저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려고 할까? 그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바랐죠.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다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회개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과 달리 그 아수르에 살고 있는 열방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수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건진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이걸 몰랐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주변에 쾌락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주일에 다른 엉뚱한 데 가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만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잃은 양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잃은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가 우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대해서 다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목자는 어떡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99마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저 한 마리를 향하여 마음이 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통해 열방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로는 미워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로는 밉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아직도 깨우치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역시도 전도에 대한 동력이 생기지가 않게 될 거예요. 나만 잘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알아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몰랐던 하나님, 요나가 착각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든지 피하여 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나가 내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리상으로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북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성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약간 동쪽으로 틀어야지만이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욥바항으로 내려가요. 욥바는 이스라엘의 서남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통 학자들이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다시스에는 보석이 많다 그랬어요. 보석이 많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시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물 교환을 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이겠죠. 풍부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예요. 게다가 멀리,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배도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겠죠. 사람들도 많이 탔을 것이고. 종합해 보면 요나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습니다. 저 멀리 가면 되겠구나. 저 많은 사람들 속에 깊이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한데 139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이라고 하는 건 땅 저 깊은 곳, 어둠, 흑암, 그곳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명복을 빕니다 할 때 그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게 그 죽은 사람이 간다는 곳, 그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숨바꼭질하면 어떠냐면 어느 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기가 눈을 가리면 나는 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꿩이 막 도망가다가 집에 그냥 얼굴만 파묻어버려요. 그럼 나는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이게 요나가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동산나무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다고 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고 뺀질대던 애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앞자리에 안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뒷자리 저 구석에. 책 속에 캬 파묻혀 있고 선생님 눈에 안 띄려고. 그죠? 애들 뒤에 막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 애들 치고 우등생 난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뒷자리예요. 뒷자리. 가능한 한 구석에 있기를 원한다. 뭔가 이상해요. 앞자리로 나오면 좋겠는데 뒷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피할 수는 있죠.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라고 하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썼던 말이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다 몰라도 되지만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서 있는 나, 항상 이 코람 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 든다면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숨으려 하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숨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순종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은밀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일어나기는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로 갔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저 사람들을 아끼고 관심 있고 사랑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미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만 알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살아가시는 줄만 착각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얼마든지 거부하고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들만 아니라 이곳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했던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안타까움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일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우리가 올해 주어 표어로 세웠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숨을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숨으려고 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의 빛을 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척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같은 직장의 동료나 함께 일하는 사업자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번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피하지 말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피하지 말고 그 얼굴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일찍이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찍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섭니다. 은혜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이 흘러서 이 지역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